요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고난주간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을 다 막론하고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고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형태 다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월요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신 날인가 하면 성전 정화를 하신 날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이 된 건데요. 성전 정화를 하신, 정말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좀 정결해지는 것, 정말 깨끗하게 되는 것, 그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라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제 개인에게 제가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다 보니까 오늘 저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저를 정화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면 그때는 이제 장사치들을 많이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뭘 나를 내보내실까, 내 마음속에 뭐를 주님께서 치우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고난주간을 경험했겠죠. 그때는 고난주간인지 이게 사순절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전도사님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구나, 부활절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절기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래도 잘은 모르겠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제 의지를 갖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해도 안 빠지고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지금 나이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히려 그때의 고난주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었고 훨씬 더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도 들으셨던 부분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 운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운영을 이렇게 할 때 목회자들이 제일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가끔 저희들에게 경고 삼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전도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참 요즘 많이 찔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게,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지, 새벽마다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 역대 제가 계속해서 지내오면서 겪어했던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저땐 저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조금씩 기억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난주간 때는 제가 크게 좀 다쳤어요. 농구를 하다가 나름대로 좀 그때 키가 지금처럼 또래보단 좀 커서 덩크슛을 한다고 혼자 이렇게 껍죽대다가 링을 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그냥 내려오면 괜찮겠거냐고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다리가 부러졌죠. 박경희 원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한동안, 근데 그 고난주간에 몸이 다치면서 그게 이제 징크스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고난주간에 제가 다치던, 저희 가족이 다치던, 아니면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던, 뭔가 고민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용두동교회 와서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쯤 되면 감기 몸살을 크게 앓았어요. 올해 고난주간 시작됐는데 몸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나 보다.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기부스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외가 없으시구나. 정말 나보다 한 수 위시구나. 이 고난주간 제가 당연히 불이 나게 그리고 하나님 더 애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자꾸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끌어내실까? 가만 놔두면 기도를 안 할까 봐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부목사가 왜 저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1mm라도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정결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기도거리를 주고 뭔가 고민거리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몸이 아픈 문제건 고민하는 문제건 어떠한 고민이 되던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생기면 내 삶의 자리에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사람에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매해 고난주간 월요일 제가 담당입니다. 성전 정화 이 부분을 항상 제가 담당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목사인데 매번 어디 뭐 예전 거 갖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데 라고 하셔서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데 이 얘기를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면 뭐 수용하실 수 있고 적어도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 기도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저를 또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집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고 말게요. 저희 집이 어머니 쪽으로는 4대째 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는 아버님이 사실 처음 믿게 되신 거죠. 그 이후에 조금씩 바뀐 거지만 저희 외할머니 이름이 엄마입니다. 엄마. 이시성이고 엄마세요. 그래서 왜 할머니 엄마야? 제가 어릴 때부터 물어봤는데 원래 이름이 엠마예요. 이 엠마. 그래서 할머니가 태어나신 때 그 집에 선교사님들이 인천 분이셨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준 게 엠마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올릴 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제가 모르는 엄자에 모르는 마자인데 한자도 엄마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게 선교사 때부터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쪽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신앙을 갖게 되셨는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냥 교회를 어머니랑 약속 때문에 다니신 거고 신앙은 제가 봐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보다 어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게 젊다. 그래서 나이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한 4-5살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충청남도에서 태어나셔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셔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갖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대학을 졸업하시곤 우연치 않게 미군들을 통역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냥 눌러앉게 됐습니다. 눌러앉게 된 중요한 이유는 급여가 한국 기업보다 2-3배가 많아서 단순히 그겁니다. 용산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근무하셨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셔서 오파상을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집안을 친가외가를 다 들어 드셨죠.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제 나이 지금보다 한참 어리신 때죠. 대여섯 살 어리실 때. 그리고선 다 털리고
처가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갓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인천 주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서감초등학교를 우연찮게 다니게 됐고요. 아버님은 그 친구분이 그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동암역에 이화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풍건설 사장을 지내신 분이라 거기 이제 관리소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주안역에서 동암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퇴근길에 자살을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그것 때문에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그죠 밤새 기도를 하셨죠.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처럼. 저는 그걸 보고 자랐고요. 저는 다행인 건 그때가 사춘기가 아니었다는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고난이 저희 집안 전체가 저희 형을 비롯해 저까지 우리는 그냥 예수 없으면 죽는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어떻게 깨닫고 그냥 그게 몸에 익혀져 버린 거죠. 다행히 아버님은 이제 좀 잘 회복되셨습니다. 우울증도 잘 회복되셔서 취업을 다시 미군 부대 취업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은퇴 때까지 미군 부대에서 잘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이제 신앙이 좀 견고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그 한참 힘들었던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그 시간을 되짚어 봤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저희 집이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공중변소죠. 공중 화장실을 가야 되는 형편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온돌이 안 돼서 그냥 베니다판 위에 방이 지어져서 그 집에서 내 식구가 그냥 한 방에서 한 3년여를 이제 지내기도 했고 처가살이 하기 싫다고 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 얘기로 아버님이 처갓집에서 2년 만에 뛰어나오셔서 나머지 4년 정도를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때 저희가 몸에 밴 신앙이 주님 없으면 못 산다. 우리는 그냥 죽는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다 끝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교회고 저걸 해도 교회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는 항상 들렸고 교회가 항상 즐거웠고 교회는 그냥 제 집과 놀이터였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터득하게 된 거는 가난은 불편합니다. 근데 무섭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어렵고요. 되게 힘겹습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게 됐겠습니까? 그 기간을 적어도 사실 좀 나이 들어서 겪은 저희 아버님과는 다르겠죠, 체험이. 그래도 그 어릴 때라도 경험한 그것이 저에게는 그래도 가난이 두렵지 않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제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도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한두 가지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좀 더 정결한 주의 백성, 주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주님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두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달리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단독 목회를 하는 그때에 친구이 어떻게 좀 연이 닿아서 중국을 좀 자주 가게 됐어요. 대련이라는 동네를 좀 자주 가게 됐는데 가면 거기 있는 친구가 막 중국이 놀랍다 그러면서 막 여러 군데를 보여줍니다. 뭐 좀 지난번에 부목사님들하고 영상을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냥 양꼬치 집에서 저희 이렇게 길에 있는 양꼬치 고깃집 있잖아요. 양을 그냥 트럭에 와서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먹다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신기한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근데 제일 대련에서 개발구에 제일 좋은 전자상가를 한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런 IT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중국 브랜드의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제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삼성 갤럭시를 쓰는 사람인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중국이 저희 나라 경제 지수를 넘어선 그때죠. 그 시기였는데 그 중국에서 개발된 중국의 최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놀랍지 않니? 저한테 보여주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가져가라 그러면 아, 이거 짐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거예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유는 더 가치 높은, 더 훨씬 더 좋은 하나님, 하늘나라를 갖고 있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신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는 별로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욕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무엇이 동시에 나타나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아, 이거 좀 견딜만 하네. 물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절망을 주진 않고 불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 불안과 초조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꾸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 불안과 절망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이 없어지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언제 끝납니까? 죄송합니다. 매번 제가 여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활주일에 끝납니다. 부활절에 끝나죠. 우린 부활절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귀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건 저희들이 다 알죠. 좀 쉽게 얘기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황상동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지난해 코리안 시리즈 결과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으로 좀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16강에서 맞붙은 게 한국과 이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스포츠 명장면이라고 해서 TV에 밤에 틀어주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TV를 보고 끄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보게 됐는데 끌까 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월드컵이 나와서 제가 월드컵을 그 현장에서 봤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 경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후반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불안해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지고 있어? 빨리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럼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결과 다 알죠. 좀 지나면 설기현이 동점골 넣을 거야. 좀 더 지나면 안정환이 멋진 헤딩 슛으로 끝낼 거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오늘날로 좀 젊은 분 계시니까 조금 하다 보면, 작년에 어우두라는 그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 김종남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에이 뭐 까불어봐, SK 2등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야.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객관적인 전력을 봐도 두산이 우승하겠더라고요. 근데 작년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SK가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요, 제가 한 4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지고 있는데 최정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동점 홀론을 납니다. 그리고 한동민이라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였는데 이제 좋아하게 됐죠.
역전 홈런포를 끝내기로, 굿바이 홈런이라고 하죠. 그걸로 아주 끝냈습니다. 어우드가 없어지고요. SK가 왕좌의 부활. 김광현이 1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승리 투수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흥분해가지고 혼자 다시 볼 때마다 좋아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우 지고 있는데 이대로 두산이 우승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4번을 되돌아보면서 4번 다 좀만 그래 한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저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의 무엇으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세상이 정말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떼어놓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말을 알고 어떻게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저희는 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을 갖고 세상에 대한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무지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고요.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과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저희가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모일 텐데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용장답게, 정말 믿음의 군사답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셨다는 주님의 희생을 헛수로 돈해보지 않게끔,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